찾고 시작했습니다. 스가랴 6장 7절과 8절입니다. 스가랴 6장 7절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8절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했습니다. 우리 남은 교회는 완전한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완전한 진리는 우리의 품성마저도 온전한 품성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건장한 말이 되어서 온 개신교와 천주교 세상으로 나가면서 이 시대의 말세의 현대 진리들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가 외쳐 일러 가라사대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자, 우리는 가장 바벨론 지역, 가장 진리를 모르는 지역에까지 나가서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좋아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암흑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몰랐던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명을 잘 몰랐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지 그 죽는 고상한 사명들을 잘 몰랐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높이고 하나님의 법을 불변하게 하는 불변성이 있는 율법인 줄 당신은 잘 몰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자신이 만든 법에 자신도 복종하고 율법에 어긴 죄값을 치르는 그런 두 가지의 큰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말세시대에 우리는 무엇이 큰 암흑에 빠져 있습니까? 무엇이 중요한 사명인데도 잘 모르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전파를 해야만이 교회가 활력이 생기고 우리 자신도 또 믿음이 뿌리가 내리고 훈련이 되면서 또 활동을 통하여 교회가 연합해서 활동을 통하여 늦은 빛까지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기초 코스요 간문인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복음 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홀로 서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시기에 접근하고 있다. 종교적인 오류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탄의 근세와 연합하여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다 했습니다. 부인을 당해보지 않은 성경의 교회란 거의 없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 그렇게 함에도 하고 또 잘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참 진리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왜곡하고 있고 마귀는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지만 또 안식일을 기억하고 있지만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물으면 완벽하게 이렇게 9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 감고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천지 창조의 기념일로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7째 날을. 그리고 이 안식일은 우리가 지으신 분이 누구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창조주를 항상 기억하도록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항상 기억했다면 우상 숭배자가 나왔겠습니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리니까
우상 숭배자가 나오고 다른 신들이 나타나고 오늘날 뭐 불교 뭐는 많은 교들이 생기는 이유가 항상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 지구상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를 창조한 신만이 참 신이므로 거짓 신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또 주신 것입니다. 또 이 안식일은 너와 나 사이의 표정이다 그랬죠? 참 하나님 백성들의 표정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안식일은. 세상은 뭐 부활날이다 뭐 이렇게 갖다 붙여서 예배 의식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의 표는 안식일이라고 분명히 에스겔서에 또 출애굽기에 3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날은 육체적으로는 휴식하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적 안식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와 교제함으로써 더 거룩하게 되고 나와 닮는 자로서의 성숙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지킴으로써 그 날이 거룩함으로 그 날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이런 성화의 표징이 되는 날인 것입니다. 또 계명을 순종한 자들에게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그만두고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날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계명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십계명에 도덕법이죠. 이 십계명의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께 경배하는 날로 주어진 날이 이 안식인 것을 우리는 개신교에게 세상 앞에서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엘렌 G 화이트 예언의 신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에게 이 예언의 신을 주셨습니까? 성경이 있고 성령이 있으면 되는데 왜 또 예언의 신을 주셨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사탄의 속임수, 강신술이 신속하게 퍼졌기 때문에 이런 사탄의 많은 오류들, 그죠? 거짓 영들의 대기만해서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성경에 뭐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입에 나타난 진리를 인상 깊게 하고 자세히 잘 이해하도록 하셔서 더 성경의 가치와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성경을 더 충실히 믿도록 하는 목적에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더욱 성경으로 이끌게 하시는 목적에서 주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라기 4장 5절이죠. 또 요엘서 2장 32절에 또 계시록 22장 16절에 약속하신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 남은 교회에 주어지는 예언 은사의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 화이트에 주신 모든 그 계시는 은사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남은 교회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달아서 이것을 왜곡하고 오해하는 개신교인들에게 바르게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자, 사탄은 오늘날 큰 두 가지 오류를 가지고 모든 기독교인들을 장악하고 있죠. 뭡니까? 영혼불멸설, 그죠? 지옥설, 영혼지옥설, 그죠? 영영이 지옥이 있다는 거, 영혼이 불멸한다는 것, 죽으면 영혼이 뭐 천국 간다는 것, 이런 거. 일요일 신성설, 그죠? 자, 영혼불멸설은 강신술에 기초가 되어서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오늘날 많은 개신교마다 거짓 영들이 장악하죠? 뭡니까? 첫째, 방언을 하게 해서 영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뭔가 자꾸 이렇게 믿도록 하는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또 일요일 신성설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로마교, 그죠? 천주교를 공감대와 결속을 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로마교의 자체를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그림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사도 요한이 계시록 17장에서 본 여자의 정체죠. 여자의 정체. 여러분 17장 보면 참 재밌죠, 그죠?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많은 개신교회나 신천지 또는 뭐 많은 교회들이 자세히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17장 4절에 보시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하지 않습니까? 자줏빛은 뭡니까? 청색과 붉은색이 섞이면, 그죠? 자줏빛이죠.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는 왕이다 이렇게 해야 천주 교황이 그런 의식을 가지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붉은빛, 자줏빛 있는 교회는 천주교밖에 없죠. 밖에 없습니다. 개신교가 간혹 붉은빛을 입는 것은 결국 천주교에서 모방된 것입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몄다 했는데요. 여러분 삼천관이죠. 삼천관 티아라. 이게 보석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보석이 조사해 보니까 그 삼천관에 보면은 사파이어가 11개, 에메랄드가 19개, 루비가 32개, 진주가 252개, 다이아몬드가 529개. 예. 금잔에는요, 금잔에는 다이아몬드가 500개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잔 사용은요 1854년부터 사용했어요. 미사 때마다 했는데 2차 바티칸 회의 1962년도에 이제 사용 안 했었어요. 그 삼중관을 그래서 약 100년 가까이 천주교가 사용했습니다. 삼중관 쓰고 금잔 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금잔은요 천주교의 상징입니다. 그들이 만든 메달을 보면요, 메달 보면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 보면 뭐 요한 바로 2세, 그죠? 다 보면, 그죠? 다 금잔을 들지 않습니까? 이 금잔 든 여자는 교회죠. 금잔 든 교회는 천주교의 고대로부터 내려온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그 특징을, 그 여자가 누군가 아느냐? 그 특징은 금잔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주교를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예언인 것입니다. 보시면, 그죠? 요 금잔을 든 여자, 그죠? 1680년도에 만든 메달에 금잔, 여기도 보면 많이 있지만 제가 2개만 합니다. 여기도 1600년도에 클레멘트 8세 때에 만든 메달에 금잔입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다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그 여자가 누군지 아느냐? 손에 금잔을 들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힌트요? 예언입니까? 참, 이런 것을 우리가, 그런데도 보면 신천지는 이런 공부하지 않고 거진 이제 음녀가 누구냐? 오평원 교수? 백성환 목사? 이러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 가리키는 거예요. 참 너무나, 그죠? 슬프고 유치하죠, 그죠? 그 지방교회라는 교회는요, 지방교회는 큰 음녀를 로마교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 교회는 보면, 교리는 그냥 큰 음녀를 그냥 모든 개신교회, 모든 개신교 연합체를 다 그렇게 포함을 가르쳐버립니다. 자세히 가르치지 않고.
일반적인 개신교회는 몇몇 사람들은 큰 음료를 로마교로 다 가르치는 교회 많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개신교회가 천주교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더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가르치는 교회야말로 마지막 클래침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기별을 가진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세히 가르쳐야 되지. 그래서 17장 5절에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져간 것들의 의미라 했지 않습니까? 의미.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성도들 죽이고 정인들을 죽였다 했습니까? 그럼 지금 뭐 개신교회가 뭐 개신교를 죽입니까? 예? 또 뭐 신천지 교회를 보면 뭐 탁 무슨 목사가 뭐 개신교를 죽였습니까? 예? 피해 취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저는 신천지 교회에서 당장 뛰어나오겠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이런 진리를 봐고도 그들은 눈이 흐려서, 그들은 얼마 전에 제가 신천지 전도사 여자분하고 통화했는데, 강주에 막 올려주니까, 그래, 그분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 자녀가 되었고 건설을 얻었다 이거죠. 그럼 이긴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긴 자다, 우리는 이긴 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0% 맞다고 했어요. 사탄이 살아있는 이상 넘어질 수 있고 택한 자도 미혹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있으면 성령이 뭐 필요했냐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는 막 그만합시다. 문자 보내지 마세요 이랬더니, 자기가 맹종하는 것만 먹으려고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정말 슬픈 일이죠. 더 깊이 연구한 자들에게는 성령이 있다는 증거고, 그 깊이 연구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더욱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정체는 두 번째, 11장 18절에 보면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큰 성, 그죠? 큰 성이 어디 있습니까? 임금을 다스리는 성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가톨릭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죠? 이 바티칸 도시가 큰 왕국이죠. 다른 성경을 보면요,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킹 제임스 보면요,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해서 도시. 바티칸밖에 없죠. 바티칸 시국. 또 공동번역 보면요, 세상 임금을 다스리는 큰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또 현대인 성경 보면은 내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시다. 다 보면 큰 도시다, 큰 동, 큰 성, 바벨론. 심지어 가톨릭 성경에 보면은 그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 큰 도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만 마음을 열고 깨어있다면 우리는 천주교인들도, 그죠? 아, 저 큰 음녀는 예수를, 정인들을 죽이고 이런 큰 도성, 바로 우리 바티칸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믿습니까? 첫째는 가르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 교리만 맹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유대인들도요, 유대 나라는 멸망했지만 유대인들은 많은 백성들이 들어옵니다. 마지막에는. 그렇죠?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우리를 도운다 해서 우리를 도운다. 회심한 유대인들은 장차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영접하도록 준비하는 큰 사업에서 중요한 몫을 뭔가 유대인들이 앞으로 인류 혁명 때 우리 도망갈 때에 아마 우리를 도우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한 민족이, 유대인 민족이 하루아침에 그들도 우리처럼 율법을 옹호하고 우리와 함께 연합할 것을 예언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대열과 교회들,
심지어 가톨릭 교회에서부터 아직 나온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의 열성은 지금까지 자리를 채우면서 진리를 선포한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열성이 능가한다 했어요. 그죠? 우리보다 더 많은 열성을 그들이 해서 마지막 클라이막스 어려운 일들을 그가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개신교회나 천주교에서 나올 줄 몰라요. 마지막 때. 자, 통치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통치자들 중에도 당신의 대자들을 가지고 계심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장차 진리로 들어올 것이다. 그들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 정치가들이 몇몇 사람들이 인류혁명을 법을 제정하자 할 때 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반대하고 해서 딜레이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마지막 때는 이 인류혁명 때에 안식일과 일요일이 다 드러날 때에 하나님 계명편에 서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변호해 줄 줄 모릅니다. 초대의 당시에 누가 변호했습니까? 산헤드린에서 2명 있었죠. 2명. 아리마대 모세과 니고데모가, 그죠? 좀 변호했죠. 그죠? 그럼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중이라도요, 예수 아멘자들이라도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빛을 몰랐지만은 열심히 봉사하고 자기 재산을 바치면서 열심히 일한 자들은 마지막 빛이 비칠 때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빛을 붙잡고 하나님께 마치 우편 광로처럼 빛을 깨닫고 마음을 바칠 때에 하나님은 한 번도 빛을 받지 못한 자일지라도 열심히 섬긴 자들은 자기의 빛대로 멸망을 당하지 않다 이렇게 했어요. 세상 대례도 앞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우리는 영역이 뭐 SJ만 할 것이 아니고 모든 교파 세상 모두에게 전파해야 될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세상에도 우리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만 4천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배우면서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식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그죠? 받은 지식을 얼마나 활용하느냐, 얼마나 순종하느냐, 빛에 대한 정신과 마음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력이 좋지만, 중요하지만 경력 전체가 자신의 구원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책이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을 열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자신을 낮추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길은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경고를 받지 않은 도시들 때문에 내 마음이 눌려있는 부담이 크다. 나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한다. 경고하지 못한 도시 때문에 하이프는 잠을 못한다고 했어요. 이러한 도시에 들어가서 경고의 기별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을 구성하기 위하여 밤마다 나는 기도하면서 애쓰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강주에 가서 전도하니까 그거 뭐 돈 많이 들어있다 하는 사람이 있죠. 이 화이프 말씀을 마음에 그들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예수님과 더 성경과 가까이 밀접해서 활동해야 합니다. 인간 상식과 지혜로 이 교회를 치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넷째 계명을 전도할 때요, 넷째 계명을 잘 안 지킨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좀 기다려줘야 합니다. 네? 그죠? 당장 빨리 들어온 사람 있는가 하면은 좀 천천히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언젠가는 한 진리가 씨가 심겨지면 누룩처럼 작용해서 조용히 그 사람들 마음을 변화시킨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가 돈을 내버렸다. 복음 전도 66페이지 보면 막대한 자금의 지출이 아무런 결실이 가져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런 불안감이 있다. 만약 자금을 다 쓰고 나서도 구원받은 영혼들이 없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재정상 큰 손실을 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도 일하는 편이 낫다. 계속해서 일하는 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훨씬 낫다. 그들은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그렇게 될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그냥 말씀이 있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잔머리 굴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요원군 사업에 투자한 돈이 적극적인 보상을 가져다 주지 못할 때 마치 그 모든 돈이 손실된 것처럼 보인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안 쓰면요, 나중에는 다 모아놔 아껴놓은 돈들이요, 저금한 돈들이 다 가치가 하락해버리고 은행이 파산해버리고 나중에는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진다 그랬어요. 돈 모아놓으면 가치가 하락해버리고 은행이 문 닫아버립니다. 못 찬다는 것이죠. 지금 써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을 걸고 모험하는 인물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자기가 비록 능력이 부족하고 모든 지혜가 부족하고 모든 것이 결정이 많지만 그래도 영혼구원을 위해서 뭐든지 해보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하고 긴급하고 긴박한 시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좋은 결과가 보이고 여유가 있고 또 재물이 있고 기회가 있고 뭐 시간이 있어야 그래서 움직이려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위한 전혀 설모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실망과 낙담 중에서도 용감하게 사업을 붙드는 자들이 필요하다. 그런 자들이 오늘날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히 회개하지 않은 교인 60명보다도 진리를 참으로 깨닫고 회개한 6명의 교인들을 갖는 것이 더욱더 원하신다.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 6명이 더 필요하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나의 대리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는요, 늦은 비 때는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하루에 1000명 이상이. 그런데 그 사람 대부분이 어떻다고요? 우리가 뿌리는 전도지, 우리가 배포하는 출판물을 읽고 그 대부분이 들어온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지 뿌리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지금 한 명이 연락이 안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뿌려놓은 그 씨앗이 나중에는 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놀랬어요. 베드로도 그때 전도하니까 막 들어오니까 3,000명, 4,000명 놀래버렸어요. 역사는 반복합니다. 전도지 한 장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낙담과 실망을 이기고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막 집회할 때에 저 멀리 하지 말고 도시 안에 해야 됩니다. 도시 안에서. 도시 안에 진리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너무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집회를 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부터 좀 고상하죠, 그죠? 도시 안에서 해야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것이죠. 멀리 있으면 잘 안 가요. 그죠? 우리끼리 어떻습니까? 저 시골에 하면 좋죠. 공이 좋고. 그럼 전도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끼리를 위한 잔치지. 복음 전파의 목적은 영혼 구원들이 편하도록 영혼들이 있는 곳에서 가까이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어렵지만, 하기 어렵지만,
큰 도시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장막 집을 해야 합니다. 이거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나무 집회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지만 나무 집회 해가지고 영혼권 들어왔습니까? 하면 오지 않았죠. 거의 안 왔죠. 그죠? 다 데리고 온 사람이고 나무에서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는요 보편적인 배경 가운데서도 그가 하늘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숨기고자 애쓰지 않았다. 바알 선지자 450명 또 400명 약 850명들이 있었지만 그는 뭐 자랑하지 아니하고 대중의 편에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홀로 서면서 우상 숭배자들을 지적했죠. 그죠? 그때에 하나님은 크게 모욕을 받아왔지만 오직 한 사람 엘리야 때문에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딱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이 약 200년 이상 겪어왔지만 약 20명의 왕들이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다 우상 숭배하고 악한 왕.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계명을 접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에 오늘날도 엘리야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그런 엘리야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엘리야들이 없다는 것이죠. 당시에 엘리야가 세 가지 지적했는데 뭐냐면 하나는 우상 숭배를 지적했어요. 자기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또는 지도자들이 부패했어요. 지도자들이 부패했어요.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언약한 아브라함의 언약 이후부터 또 영원한 언약을 그 언약 자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파괴했다는 것이죠. 자, 갈렙이 누군가 있죠? 갈렙이 누굽니까? 출애굽 당시에, 그죠? 모세 당시에 가나안 정탐꾼을 보낼 때 12명 보낼 때에 2명이 그죠? 믿음을 나타냈죠. 가보니까 이 포도가 뭔가 보이시면 포도가 엄청 커요. 거인들이 산다 하는 걸 듣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쫄아버렸어요. 그죠? 와, 가나안을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침략하고, 근데 거인들이 산다. 이런 거 알고는 다 쫄아가지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평신도입니다. 여호수아는 저러지만은, 갈렙은 용기와, 그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죠? 여호와는 우리 편이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했어요.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백성들은 막, 네가 가서 한번 죽어볼래? 우리 다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돌로 그냥 막 치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각 시대마다 이런 갈렙처럼 필요한 인물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우리 개혁운동은 모두 다 갈렙이 되어야 되지만 이 안에서 또 특별히 무너질 때는 또 갈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주를 철두철미하게 충직한 사람, 주를 완전히 따르는 사람, 말을 해야 할 때 눈치 보지 않고 침묵을 지키지 않는 사람, 원칙에는 강철같이 진실하는 사람들, 잘난 체 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참고 친절하고 예의 있는 예모 사람들, 그 백성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 눈치 봐가지고 말 못하고 그냥 뒤로 빠져버리고 이런 사람들 말고, 목사에게 잘 빌라고 좋은 말만 하는 사람 말고, 우리는 그 백성에게 유익이 된다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갈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2기별 369페이지 보면은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야 할 때야말로 갈렙처럼 충성된 자들이 앞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했습니다. 그때 저들은 자랑하는 일이 없이 의무의 자리를 굳게 설 것이다. 비난 속에서 요동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이 없는 정탐꾼들은 갈렙을 죽이려고 하였다. 자기 백성들이 자기 형제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형제를 비난하는 일이 우리 교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굳게 서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어야 이 교회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쓰러질 것 같으나 서지 않는 교회에서 나아가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신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진실된 자에 의해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지도적인 인물들이 빛과 진리를 거절할지라도 그 문은 계속해서 열려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을 백성들에게 전할 인물들을 일으킨다 했습니다. 그죠? 에세이 교단이 다 타락하더라도 개혁운동 교단을 우리를 세웠죠.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을 전해야 되겠죠. 우리 개혁운동은 우리 교회에서 안 했잖아요. 오늘 강조에 우리 교회에서 안 했죠. 밖에서 에세이는 강조 보니까 교회 안에서 하더라고요. 그죠? 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전파했습니다. 더 폭넓게 전파했습니다. 이 시대를 위한 기별, 뭡니까? 세척선사의 기별이죠. 네. 우리의 품성을 완전하게 하는 기별, 또 짐승의 정체와 또 다가온 환난과 또 우리가 이을 수 있는 모든 진리의 기별들, 이런 지식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죠? 너접이 내리는 장소, 그 방법, 안식의 회복들, 이런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는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비스러운 기별을 넣어서 포장해서 우리는 세상 앞에 상품화해서 우리는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 전파 시대에 제가 몇 가지를 종합해 봤는데요. 앞으로 인류혁명 전후 때는 이런 날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앞으로 투쟁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첫째는 우리 안에도 보기에는 참 믿음 좋다 하는 사람들이 배교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강철같이 참된 사람이라고 하던 자가 핍박과 조롱과 겁이 나서는 배교해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 눈으로 우리 형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비중의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오류에 귀 기울입니다. 우상 숭배죠, 여러분. 사람 말 듣고 따라가는 사람 많죠. 사람 말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 다 그런 인간의 가르침, 한편은 귀신의 가르침, 오류의 가르침이라는 말이에요. 사람 말은 다 오류예요, 그죠? 모든 독립교파들이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일상 질서를 크게 벗어나서 앞으로 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2명을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마지막 사별은 하나님이 직접 질서를 깨버리고, 질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질서를 깨어버리고 누굴 세웠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를 누구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을 세워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인간이 세운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세웠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해버려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12명의 자들이 몽롱하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서 잡아다가 세워서 성경 14권을 서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뭐 히브리서, 뭐 베드로전서, 베드로서, 로마서, 이게 무슨 처음부터 성경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행적이에요, 그냥. 자기 편지에 편지. 계시받고 편지를 쓴 거. 일종의 사도 바울의 개인 편지라는 것이죠, 그게. 그죠? 거기서 뭐, 옥중에서 쓴 편지, 그죠? 고로새서 이런 거 옥중 편지. 그 편지가 오늘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받은 성령의 능력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령복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파하시는 동일한 사업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놀라운 책임감과 자격지심, 또 그의 중요성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별은 우리의 기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우리는 복음 전파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일요일 휴업령 때에는 우리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드러나게 시험을 받습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사업의 그 역량과 가치는요, 우리가 얼마나 성령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성령을 받느냐에 달려 있어요. 비례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중에 이 기별자를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저 도망가고 감옥에 갑니다. 순교자들이 발생합니다. 또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특별한 축복과 사명감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조용히 하나님 따랐습니까? 뭘 버리라 했습니까? 엘리야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 소, 밭 다 버리라 했어요. 엘리야는 소와 전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윌리엄 밀러, 종교개혁자들. 윌리엄 밀러는 뭘 버렸습니까? 농사를 버렸습니다. 밀러도 농장을 버리라. 농장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특수한 사람, 특별한 사명자들에게는 홀로 서기를 하고 모든 걸 버리게 하는 이런 일을 맡긴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도 이런 개혁자들과 견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과거에 오래전에 직장을 버렸습니다. 좋은 직장과 직책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저 강야에서, 저 시골에서 약 10년간을 그냥 새로 훈련받은 저도 그런 경험을 좀 한 사람입니다. 이런 개혁자와 견조는 안 되지만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한 사업에는 특별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신다 사실을 아시잖아요. 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 특별한 사업에 부르신 개혁자의 길을 가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방법은 달라요. 각자의 조건과 환경과 방법은 다릅니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죠? 가정을 버리는 사람들이 개혁자들의 방법입니다. 또 회복하는 개혁자가 있는 반면에 버리는 개혁자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사야 66장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출교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우리를 출교한 일이 계속적으로 개혁자들은 당해왔죠. 그죠? 우리 IMS가 초기당했죠. SD에서 살아가는 자기 교회에서 출교당한 무리가 우리 IMS 전신입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 말세 시대에 개혁자의 길인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모든 공통 개혁자들의 특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초교당하는 것.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을 항상 시험하고 계신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가장 큰 빛을 받은 우리도 이제 우리가 또 촛대를 옮기는 일 없지만은 우리는 어떤 충격과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을 당하면서 우리를 훈련시킬 것입니다. 마지막 교훈은 그런 훈련입니다. 사건들 182페이지 보면 많은 무리들이 잇따라 주님의 군대로부터 이탈하여 적에게 가담하고 원수의 대열에서 이탈하여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하게 될 때에 깃발들이 하나둘 먼지 가운데 버려져 나튕겨왔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도 깃발 던지고 저쪽 군대 가고 저쪽 군대에서 이리 오고 이런 교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버리지 않았냐? 지금 우리가 자긍심을 버리지 않았냐? 지금 우리가 탐욕과 재물의 욕심과 권력을 버리지 않냐면 저렇게 된다 자신입니다. 더 낮춰야 합니다. 조롱받고 핍박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밖에 없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이심 버려야 하고 욕심 버려야 하고 자존심 버리는 자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후보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의 갑옷을 입고 최후의 투쟁에 들어가야 한다.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빛을 버린 마치 군대같이 의미한 교회. 온 세상에 나아가 늦은 일을 받고 그죠? 이젠 정복하고 정복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부터 마음을 먹고 정말 자신을 버리고 우리는 더 활동할 때에 또 우리가 성질을 사랑하면서 연합할 때에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써 우리는 온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목적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이기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10배의 능력으로 이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최후의 구원을 얻기 직전 악의 세력과 교회의 투쟁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간, 지금 가장 어두우시죠, 그죠?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버리고 하나님을 계명마저도 법으로까지 바꿔버리는 이런 놀라운 암흑 시대에 도래할 때에 우리는 가장 빛을 밝히는 횃불처럼 우리는 나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교과, 오늘 우리 배우는 진리, 오늘 우리가 듣는 이 소개 말씀 모두가 우리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어서 우리는 캄캄한 이 세상에 나가서 암흑 세상에 빛을 바치는 참으로 빛을 든 개혁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순례자들이여, 동지들이여, 우리는 아직 세상 일의 그늘과 소요 속에 살고 있으나 머지않아 우리의 구주께서 구원과 안식을 주시려고 나타나실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모사된 복된 내세를 바라보자. 머지않아 싸움은 끝나고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잠시 후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의 앞에서 이 세상의 시련과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전 일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이 좁은 길을 가시는 개혁 우리 동지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어렵게 살지만은 우리에게는 기별이 있고 복된 내세가 있고 하나님의 성에서 충분한 특권을 얻을 수 있는 약속과 그 보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가 많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할 때에 용서하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먼 천국을 바라보면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담대함을 잊지 맙시다.
큰 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참으로 순례자의 길을 살면서 기뻐하는 그런 날, 그런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수많은 종교 교육자들을 통해서 각 시대마다 빛을 주시고 그 시대에 걸맞는 개운동을 일으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모든 노선과 그 모든 경험들을 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이 시대에 걸맞는 개혁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참으로 부족하고 결점 많은 자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세상의 기별을 전해야 할 자들입니다. 오 아버지시여, 오직 성령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더욱 마음을 낮추고 우린 자존심을 버리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우리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 아버지여, 과거의 동역자들이 하나씩 죽어간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여, 또 아파서 누워있는 정복선 우리 자매님을 기억하시고 그도 회복하셔서 다시금 이 놀라운 길을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객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 적은 무리에 합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이 길을 들을 때마다 용기 나게 하시고 기쁨이 솟아나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국 교회에 더 우리가 더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전진한 삶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욱더 연합하게 해주셔서 다시금 옛날처럼 또 형제를 누리고 더 연합해서 이 놀라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안에 있는 형제들을 아버지 사랑하시고 더 뜨거운 마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키셔서 모든 사람 앞에 참 교회와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날까지 착실히 준비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